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캄캄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의 심령이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주께서는 더 가까이 계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또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올 때, 또는 환경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희망을, 또 우리의 소망을 접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상황을 보니 나는 너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 보니 나는 일어날 어떤 가망성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펼쳐지다 결과적으로 나는 인생에 실패하고 말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바라봐도 힘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제 어느 곳을 향해서도 나는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그런 에너지를 내가 얻을 데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동감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이 나를 덮어오게 되며, 또한 이것은 내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라. 캄캄함이, 어두움이 너희 앞에 가득 찰지라도, 내 인생 앞에 들이 닥쳤을지라도 너는 어떡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다. 나는 또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은 생각뿐 아니라 말도 버려야 되고 행동도 또한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이제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용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용사는 뭐죠? 용사는 빼앗는 자예요. 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자가 아닙니다. 용사는 뭐 하는 자예요? 빼앗는 자다. 빼앗는 자다. 용사가 싸움터에 나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죽임을 당하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상대를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승리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용사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고난 속에서 참으로 너무나도 힘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용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용사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늘 나에게 에너지가
나에게 힘이 늘 나에게는 넘치고 있다. 늘 나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달려갈 수 있다. 나는 다시 건강을, 나는 다시 물질을, 나는 다시 가정을, 나는 다시 사역의 길이, 나는 사업의 길이, 나는 직장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을 나는 다시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심령 속에 이러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려놓고 있습니다. 실제 내려놔야 될 것은 안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뭘 보고? 환경을 보고. 네. 환경을 보고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이에요. 환경을 보면 힘을 얻을 길이 없어요. 이러다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위대한 비전이 있더라.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일어납니다. 일어났죠? 일어난 것이 뭐예요? 일어난 것이 바로 회복되는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예요. 일어난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어떻게 것일까? 이 혈류병 여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병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일어나 달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전진해 갔어요. 그리고 그의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병은 고침을 얻었고 그 인생을 다시 사는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명령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애굽 왕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노예들을 내놔라. 이렇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상황을 보면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소망 없습니다. 힘 얻을 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데도 에너지를 얻을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죠? 비전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면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 그렇죠? 그의 자녀도 다 노예예요. 태어나면. 아무 데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언제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함이 그 인생 앞에 들이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해적이었을 때, 그렇죠? 그래요. 그는 왕궁의 왕자였는데 또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우울합니다.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그의 환경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캄캄함이 그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어떤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황 속에서 도무지 힘이 없었을 때, 상황 속에서 도무지 능력이 없었을 때, 그렇죠? 자기의 인생 속에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사명, 미션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는 이러한 미션을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죠. 그가 어떤 때? 다 내려놨을 때. 우리가 캄캄함이 나에게 임하면, 어둠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려놓죠.
우리가 점점 잘 나가면은 우리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승승장구하면서 나를 봐라 어깨가 힘들어가죠. 그런데 자기 일이 자꾸만 안 되고 어지러움이 있고 문제가 자꾸 계속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나의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를 다 내려놓죠. 그렇죠?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죠. 왕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강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우리에게 뭐예요?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둠이 캄캄함이 우리에게 결코 멸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에 오는 어둠이 캄캄함이 멸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어둠과 캄캄함이 자신 앞에 임했을 때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놔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방법, 자기의 습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던 그 능력,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께서는 뭐만 주십니까? 뭐만 주셔요? 다 내려놨을 때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팡이. 그렇죠? 지팡이 하나 줬어요. 비창이 하나.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난 아무것도 말할 수도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너는 어떡하라? 저 지팡이를 집어라. 지팡이 하나를 줬어요. 그죠? 지팡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려라. 그리고 그걸 어떡하라? 잡으라. 떨어뜨려 잡으라. 잡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 내려놓으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능력. 캄캄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는 전진해 나갑니다. 다시 인생을 전진해 나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향해서 그가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만 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없어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게 모세의 편이에요. 모든 게 모세의 편이에요. 지팡이만 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잡고 나갔던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이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의 때에는 지도자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캄캄한 속에서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더라. 권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렇죠? 지금도 전염병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미국은 1000명씩 죽어가요. 하루에 1000명씩. 미국은 문화와 그저 과학과 모든 것들이 선진국이라 다 앞서가는 곳이죠. 그런데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간다.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축복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이때에 쓰러진다. 이때에 역사한다. 아시겠어요? 아주 놀라운 때예요. 여기서 주저앉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주저앉잖아요.
반드시 이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현실의 고통 때문에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 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캄캄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비전을 갖자.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 이 캄캄한 속에서 모세를 쓰셨던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라. 것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할 때이다.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때이다. 육적인 어떤 것들을 들이댈 때가 아니에요. 이때에는 어떤 과학적인 것을 들이대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들이댄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받는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반응을 보이면 문제는 캄캄한 고통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이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이 캄캄한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움직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여라. 영적인 반응, 믿음, 이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캄캄한 고통이 물러가고 중단되는 이 문제의 열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뭐예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진정과 신령으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예배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시간이에요.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예배는 형식에 그치고 맙니다.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자주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뭘 귀중히 여길 때?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여기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자주 찾아오시는 자예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러한 자는 바로 우리의 캄캄함이, 어둠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고통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반응,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캄캄함을 중단시키십니다. 고통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예요? 예배를 귀중히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때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치우칩니다.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고 뚝딱 드려도 되고 시작 끝 하면 되고 이런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예배가 으뜸이 돼야 돼요. 예배가 귀중히 여김을 가져야 돼. 내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는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쓰임을 얻습니다. 나는 변화됩니다. 예배 속에서 죄악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죠. 그는 어디를 가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는 어디를 가나 예배부터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주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야. 내 자손들이 너무 많을 것이야. 캄캄한 속에 임했는데 자녀도 낳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 뭐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할 때 그의 인생에 깜깜한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셔요.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는 깜깜한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을 피하여서 20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 초대해서 모셔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깜깜함 속에 있을 때 욥이 깜깜한 속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가의 인생의 최고였어요. 예배를 귀중히 여겨서 자녀들에게도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들을 다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옷을 다 새로 갈아입혔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깜깜함 속에 있을 때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의 생명도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깜깜함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의 축복은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깜깜함 속에 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역시나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현상을 보일 때,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주 앞에 보일 때 주께서는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간신배들을 이겨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뭘 보여야 된다? 영적 현상을 보여야 된다. 캄캄함 물러갑니다. 캄캄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현상을 주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을 때 뭐를 보이자? 영적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의 뜻밖의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 반응. 깜깜함 속에서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입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막혔던 축복길이 열리는 보화가 쏟아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이제 올해 들어서 40일을 일단은 예배를 드렸어요. 밤마다 40일.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30일을 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을 끄지 말라. 새벽에 불을 끄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이 이 불을 향해서 오리라. 아멘. 네. 온갖 좋은 것이 이 불을 새벽에 이 불을 향해서 오리라. 이 불을 짓는 강구 속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바로 오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만 온갖 좋은 것들이 오는구나. 부르짖는 외침의 강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캄캄함 속에서 영적 반응을 보이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아멘. 시편 40조 1절 말씀이요.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그 능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아요. 어떤 환경도 산과 같아요. 바다같이 험난한 것이 와도 주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비전을 삼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네. 주님 앞에서 소망을 안고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캄캄함 속에 있을 때 저는 그래요. 인생의 나에게 캄캄함 속에 있을 때 과거 현상을 볼 때 아주 캄캄한 속에 아주 너무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둠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 때 저는 항상 소망을 가져요. 무슨 일을 하실까?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뭔가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염병으로 이렇게 막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주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차요. 하나님 이때 내가 영적인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며 가겠습니다. 이때 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30일 기도 뭐예요? 주제가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때 세계는 이렇게 요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표가 있어요. 캄캄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캄캄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민족의 캄캄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세계가 캄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나가시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캄캄함 속에서 일어나, 어두움 속에서 땅을 덮지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먹어세우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인통. 알았어요? 인통. 그렇죠? 그때야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물통.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뭐예요? 물통.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통. 끝난 거예요. 영통, 인통, 물통. 3일째 끝났어. 아멘. 하나님께서 깜깜함 속에서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둠이 가득 찰 때 영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일어나고 전진하는 자들, 더 뜨겁게 간절하게 일어나는 자들,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아 이때구나 하고 일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영통, 그렇죠? 인통, 물통.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깜깜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